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향상이 변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 행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잠깐 기다릴 수 있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키 17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에 나온 영화죠. 주인공이 미키라고 하는 사람은 생체 프린팅을 통해서 무한정하게 살아나는 소모품 인간입니다.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가 다시 프린팅되어서 살아난 숫자를 말하는 거죠. 17번째 프린팅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극 중에 좋아하는 여성이요, 이 주인공에게 죽는 것이 어떤 기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업이 죽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늘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죽는 건 정말 끔찍해. 그러면서 죽음이 익숙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죽어도 익숙하지 않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한 것들을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정말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예전에는 제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은 이제 금방 돌아가실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의사들 말로는 실제로는 어른들이 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특히나 어르신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위로하실 때 부활에 대한 말씀들 복음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죽음이 멀리 있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이제 임박해서 다가왔고 이제 내 차례구나 싶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운 것이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복제 인간들이 둘 이상이 함께 공존하면 안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찌어찌 해서 17하고 18하고 함께 같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키 18이 17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인생 3시간밖에 살지 못했으니까 너 죽어. 너는 지금까지 여러 번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키 17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나일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18인 네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일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 17도 죽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때 진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이 뭔가를 마주하고요. 그리고 죽기가 싫은 것이죠. 이렇듯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불편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지요. 미키 17 보면 죽는 행위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끝이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끝이 두려운 것이.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죽을 때 아플까 봐서, 죽을 때 괴로울까 봐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 끝나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 실패,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놓쳐버렸을 때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낄 수 있지요. 근데 이 연습이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실패해도 그것이 두려운 게 전혀 아니지요. 근데 이것이 끝이다 생각하는 순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끝은 두렵고 이렇게 아쉽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무너진 기대, 사라진 희망, 그리고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지요. 안식구 첫날 어두운 새벽에 한 무덤 앞에 여인들이 섰습니다. 사실 그들도 무엇인가를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그저 향품을 바르려고 온 것이지요.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1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상식이 무너집니다. 모든 예상이 깨지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의 선포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있지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전환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념의 정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너진 인생, 망가진 마음, 끊어진 관계, 이것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덤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두려움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부활을 진정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죽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절 예배는 드리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말을 다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인가?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부르심이 처음 시작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 처음 그 갈릴리를 선택한 것이지.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겠다. 내가 너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너의 두려움, 너의 과거, 절망의 골짜기 갈릴리, 거기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지금도 함께 다시 시작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거기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여러분이 처음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했고 여러분이 좌절했고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부활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생각의 반전입니다. 부활은 생활의 반전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무덤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덤 속에 계속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고립되었습니까? 매장되었습니까? 아니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그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덤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 문제 속에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다시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갈릴리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처음 사명 받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십자가로 끝내지 마십시오. 부활로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고립무원의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일어나 나사로처럼 걸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칸타타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축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기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의 영광의 부활의 증거의 도구로 삼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시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